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불교에는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중 최고봉은 단연 화엄경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한문으로 인해서 쉽게 접하기는 또 어려운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화엄경 한문 80권본을 한글 60권으로 완역해서 화엄경의 대중화를 이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 불교사의 역사적인 일을 이룬 대해사 국제선원 선원장 대해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께서 최근에 또 누구나 쉽게 접하고 또 만나기 쉬운 화엄경을 기존의 80권본을 한글 60권본으로 번역을 완성하셨어요. 한글 번역본들은 최근에 있었지만 비구니 스님께서 이렇게 한글 번역을 완역하신 건 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낙권이나 요약권은 있는데 네. 완역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네, 스님, 불교에 참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화엄경을 선택해서 번역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화엄경만 번역한 건 아니고 다른 네. 경전들도 다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그 부처님께서 오신 뜻을 그 만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화엄경 그 출간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 인간의 본질을 알리려고 했고, 네. 인간의 본질은 너무나 방대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그 모든 업도 없고 청정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건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화엄경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항상 보시라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간식을 했고, 사실 화엄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나 부처님 능력을 찬탄하는 내용들도 참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우리 인간들의 본질을 찬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본질을 깨달으셨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화엄경에 있는 그 부처님 찬탄하는 내용들도 그대로 보면은 내 말이구나 하고 그대로 응용을 하시면 되고 네. 또 수행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본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뭐 두리안이다, 분별을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환이다 등등 이제 본질로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그것도 또한 우리가 인간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본질대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이 사실 알고 보면은 최고 수승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면은 컴퓨터에다가 이 모든 뭐 시스템을 모든 걸 다 갖춰 놔가지고 안 되는 것 없이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서를 보고 하면은 굉장히 크고 방대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컴퓨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 키다가 아마 인생이 끝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네. 그렇게 우리 보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써놔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네. 안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만 대중에게 쓰게 하려고 이제 출간식을 한 거죠.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이 최초라는 수식어는 참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렵고 시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한 권도 완역을 하기가 참 힘든데 60권이나 되는 방대한 약을 또 한글로 완역을 하셨거든요. 네. 어려움이나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예. 사실 뭐 60권이 방대하다고 하는데 네. 뭐 보다시피 뭐 이게 60권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게 좀 그
한글로 보면은 얼마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그 뭐 화엄경을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면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그대로 써놨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그거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말씀하셨고 저도 네. 그거 알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문을 알아야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을 알아야 번역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얼마 이제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그냥 쭉쭉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이 번역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불러요. 네. 그러면 우리 다른 스님들이 컴퓨터 갖고 칩니다. 네. 그러면은 한 3스님이 돌아가면서 쳤어요. 제가 하도 빨리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어려운 것은 제가 60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60권으로 네. 이제 보기도 좋고 경전도 답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뭐 번역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에 쓰여 있던 한문이라는 거는 이 알기도 알아야지 이제 또 번역을 하기 때문에 한문은 아무래도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도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의 이런 불심이나 정성이 또 기술로 더해져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스님께서 화엄경을 한글본으로 또 완역을 해주시니까 참 많은 분들이 화엄경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스님? 예. 사실 이제 사람들이 네. 화엄경을 이제 쓰잖아요. 네. 쓰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하고 나서 네. 화엄경을 보면서 이제 체험한 얘긴데요. 네. 본인은 매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지구를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자 하는 연구소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 자기는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소에서도 막 적극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연구가 참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왜 안 되는가, 자기는 왜 이렇게 못 낳는가 네. 그랬었는데 이제 자꾸 쪼아 붙이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네. 경전법회밖에 없으니까 일단 경전법회 가서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마침 그때 화엄경 현수품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수품을 이제 듣는데 보살이 뜻을 바라여 보리를 구함은 인이 없고 연이 없는 것이 아니니 불법성에 깨끗한 믿음을 내어 이로써 광대한 마음을 내니라. 오욕과 왕위와 부유함과 스스로의 즐거움과 대명칭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원히 중생의 고통을 멸해서 세간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발심하니라.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네. 자기는 자기 좋으라고 공부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껍데기 겉으로는 뭐 이 지구를 아름답고 푸르게 만든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자기 이익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보살이 뜻을 바라여 보리를 구하는 것은 세간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려고 들으니까 네.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 믿어 받들면 곧 능히 대공량을 일으켜 모음이니, 만약 능히 대공량을 일으켜 모으면 저 사람은 부처님의 부사의를 믿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깜짝 놀라면서 나는 다른 애들한테 무한 가능성을 말해주놓고 내가 정녕 그 부처님의 부사의를 안 믿었구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듣다가 네. 또 51번에 보면은 만약 능히 모든 중생을 조복하면 곧 무량의 신통력이 나타나리니, 만약 무량의 신통력이 나타나면 곧 불가사의한 땅에 머물러 불가사의한 법을 연설하여 불가사의한 중생을 환희케 하리라 해서 불가사의한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또 깜짝 놀라면서 네.
내가 불가사의한 땅에 머물러 있네 하면서 모든 이제 숙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해답도 안 나왔고 네. 또 자기가 불가사의한 땅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부사의한 존재인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본인 얘기거든요. 본인의 본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자기 불가사의한 땅에서 세간을 이익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잘 했다고 그래요. 와, 정말 이게 정말 대단한 사례네요, 스님. 이게 이 스님 제가 근데 이렇게 화엄경 네. 요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기존에 있던 화엄경이라고 하면 좀 경전하면은 깨알 같은 글씨에 빡빡이 책을 가두는 약간 흰색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만색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글자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여백이 참 많아요. 이거는 네. 스님께서 이렇게 여백까지도 편집에까지도 신경을 쓰신 세심함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경전하면은 경전은 본질에 대해서 써놨고 본질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현상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써놓은 것은 사람들이 싹 보면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쭉 읽잖아요. 그렇지만 네. 이 본질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뭐 보이지도 않게 빽빽이 써놓고 그러면 글이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제가 한눈에 탁 들어오게끔 쉽게 들어오고 글이 마음에 탁탁 찝히게끔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는 글은 그대로 실천하면 되고 모르는 것은 이제 모르면 화두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심이 생기면 알아져요. 근데 의심이 안 생기면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의심이라도 생기라고. 그러니까 잡아 넣어야 의심이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화엄경을 편안히 쓸 수 있고 손쉽게 그리고 뭐 안 지겹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모양, 간격 이런 거 전부 번호도 매겨가지고 네. 뒤에 보면은 한문 있는데 한문하고 다 이제 이 만약에 한글하고 한문 다릅니다. 그래서 네. 혹시 한글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뭐 하면은 이제 바로 뒤에 한글 번호 몇 번 딱 찾으면 쉽거든요. 보고 네.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보고 하라고 이제 한문도 뒤에 다 몰아놓고 그리고 네. 한문하고 한글하고 따로 두어야 전체 이제 숲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면 60권 금방 봅니다. 네.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생겼구나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보면서 또 숲을 보면서 개별적인 나무도 볼 수 있도록 나무도 뚜렷이 볼 수 있도록 네. 제가 여기다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정말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게 부처님 경전이 아니라 네. 하나의 시집을 보는 것 같이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화엄경이 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라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앞으로도 참 많은 분들이 이 한글 화엄경으로 참 많은 가르침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지금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스님께서 현재 또 만드신 게 또 있어요. 네. 이름이 참 생소하거든요. 108생명법. 네. 네, 이 108생명법은 어떤 건가요, 스님? 아, 제가 이게 이제 108생명법 이게 책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인간의 그 본질의 특성을 총망라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으면은 뭐 무아성에 대해서 했다고 할까 뭐 반야신경이면은 뭐 불이성에 대해서 했다고 할까 뭐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뭐 무아성, 불이성, 부족성, 뭐 평등성 이게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108 단어 가지고 다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아마 부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부처님 법이 그렇게 좋고 네. 그렇게 인간을 해탈시키려고 그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제가 어린이 법회, 학생회 법회를 했어요. 근데 네. 그 법이 어린이 학생들한테 과연 미치는가. 그래서
제가 법회를 하면은 이제 어린이 법회 할 때 이제 다른 데서도 저보고 자꾸 법회 자료 달라고 그래요. 네. 근데 법회 자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이 학생들이 쉽게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 학생들이 굉장히 잘 쓰고 제가 이걸 먼저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날은 뭐 그래요. 이 부동성도 있어요. 네. 이건 뭐 깨달은 사람이나 아는 건데 어린이들이 어떻게 안다고 이것을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느냐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린이들은요 아무 그런 생각 없어요. 배우면은 가르치면 배워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시비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부동성 한자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옆에 뜻이 뭔지 딱 보고 아 이건 마음이 움직이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거 바로바로 써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주로 써라고도 안 했는데 무조건 저걸 갖다 쓰고 법회 시간이면은 이제 쉬워졌어요. 네. 왜냐하면 불이성 하나만 해도 계속 써도 되거든요. 근데 108가지나 되니까 사방팔방으로 응용을 하면서 쓰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여기 구족성, 이제 초월성, 무한 가능성 뭐 이 있으니까 막 뛰어넘어요. 그냥 막 내게 있구나 하고 막 써먹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나면 소멸성 써서 화 소멸시켜 버리고 와. 무한 통신성 통신시켜 버리고 이건 바로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속 뭐라 그럴까 그냥 직방으로 막 네. 빨리빨리 소통이 되고 빨리빨리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108생명법이 곧 우리 스님께서 개발하신 젊은 층들을 위한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108 부처님법과도 같은 거네요. 예, 똑같죠. 그러니까 뭐 어린이 뭐 젊은 층만이 아니라 네. 어른들도 다 써먹습니다. 무아성 하면은 그냥 자기 나를 버려가지고 금방 또 일 해결하고 네. 예, 다 이제 해당이 되죠. 이것만은 계속 써도 아마 본질을 알고 네. 삶을 아주 풍요롭게 살 겁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접한 친구들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네. 스님께서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70여 개 초, 중, 고등학교 네. 약 6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생명법을 가지고 인성교육까지 진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아이들 반응은? 아, 그거는 그 말로 할 수가 없고 네. 그 어느 날은 그랬어요. 그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왔어요. 초등학생이. 네. 그래서 왜 왔느냐고 했더니 저희 수련회를 갔다 오라고 했대요. 왜냐하면은 거기 수련회 갔다 오면은 이제 애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애가 좀 말썽꾸러기인가 보죠. 절로 이제 예, 수련회를 일반 가고. 학교에서 네. 그렇게 시켜서 그래서 그때 수련회는 다 끝났으니까 여기 법회에서 공부를 해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게 다 쓰이는데 네. 뭐 특히 그 뭐지 장애인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이 그 뭐 정신지체 장애인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중증 그 지체 정신지체 장애인이 고3이 있었는데 네. 걔가 피아노를 쳐요. 근데 피아노를 그냥 막대기 같이 막 떡떡떡떡 치는 거죠. 왜냐하면 막 밥도 막 먹고 막 선풍기가 계속 와도 돌릴지도 모르고 침 질질 흘리고 좀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고장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그 피아노를 칠 때도 무한 통신성, 관찰성. 그래서 관찰해봐라. 너처럼 막대기처럼 치면은 예를 들어서 베토벤 곡을 치는데 네. 베토벤이 그것을 그렇게 했겠냐. 베토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통신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베토벤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안에 모든 걸 다 구족하고 있다. 네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쓰면 된다.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이제 되면서 이제 그 6개월 만에 일반 학생들도 그렇게 그 대학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대학, 네. 4년제 대학을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중증 지체 장애인도 변하고 그리고 이제 판정도 이제 달리 나왔어요. 이제 조금 더 좋은 예, 등급을- 훨씬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저기 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정말. 그리고 뭐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는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심심해서 맨날 게임만 한대요. 네. 근데 그런 아이도 이제 모방성으로 게임을 잘하는 레벨 업을 올리고 뭐 하는 잘하는 방법을 공부 네. 쪽으로 싹 올려가지고 공부를 이제 잘하게 됐죠. 그러죠. 또 뭐 또 이런 애가 있어요. 나는 삐뚤어지고 말테야 막 네. 하고 이제 그 막 완전히 엄마 거기도 엄마 아버지도 없고 막 그러는데 이제 얘는 이제 자소서를 쓰려고 이제 그러니까 얘는 워낙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도 요리 학교 갔어요. 네. 그랬는데 뭐 요리는 잘하나요? 칼과 불이 무서워서 요리를 못해요. 근데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된다나 해갖고 요리 대회를 나간다 하니까 다른 애들이 흉보죠. 그러니까 야 너는 요리도 못하면서 무슨 요리 대회 나가냐고 하니까 아 너는 그 상 타려고 나가지만 나는 네. 자소서 쓰려고 나간다 이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그래도 이제 어쨌든 연습을 하다가 네. 갑자기 배운 게 무한 가능성하고 초월성 이것을 배웠었는데 사실 그때는요 관심도 없었어요. 얘가 원래 안 듣거든요. 그랬는데 다급하니까 그 생각이 퍽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무한 가능성 있다고 하면서 그 뒤로부터 막 당근을 사다가 막 칼질을 하는데 연습하고 또. 예, 다른 애들은 막 피자 먹으러 가고 놀러 가도 안 하고 계속 속이 니글니글 하도록 당근도 먹어가면서 칼질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가 지나가면서 잘하는 애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 나하고 비슷하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초월성 이러면서 무한 가능성 초월성이 있구나 하면서 그 뒤로부터 얘가 이제 계속 해나가가지고 네. 걔는 잘하는 애는 상을 못 받고 얘는 이제 동상인가를 받았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막 힘이 막 솟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솟아가지고 이제 공부도 막 100점 맞아버리고 네. 막 그 회사도 그냥 좋은데 들어가 버리고 이제 대학도 이제 공부란 건 하나도 못했는데 막 대학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나는 못하는 게 없다. 이제 할 것밖에는 없는 사람이다. 얘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게 바뀐 게 그냥 뭐 언어 지체장애 뭐 틱장애 오만 저기들이 다 이제 바뀌었는데 저희 절에 가면은 백발생명법 바뀐 거 네. 책이 막 엄청 많습니다. 그 사례를 1번에서부터 108번까지 다 있어요. 네. 정말 아이들에게 그냥 나는 할 수 있고 나도 한 번 더 생각해서 행한다라는 거를 직접 실천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 경전 번역이랑 또 화엄경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색다른 게 영화도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스님. 액션! 짐이 많은 게 아닌가? 당신의 혼자서 확술에만 안 가서 네, 2006년부터 영화를 제작을 하셨는데 그 첫 영화 제목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예. 네, 이 영화로 제1회 세계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셨죠. 예. 그러니까 가장 이 현상계를 가장 간편하게 표현한 건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네. 해서 이제 색하고 공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이 현상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현상은 본질로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는 어떤 관계로 되어 있고 네. 이제 이런 것을 가장 간편하게 이제 만들었죠. 그렇구나. 이게 지금까지도 쭉 영화를 제작하고 계신 건가요, 스님? 네, 그렇죠. 총 몇 편 만드셨는지 스님 혹시 아세요? 뭐 80, 제가 뭐 그런 것을 숫자를 헤아리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86편이나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스님. 예. 진짜 많은 영화들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사람들 마음 치유할 수 있도록 영화 힐링 콘서트도 개최하신 거죠? 예. 어떤 건가요, 스님? 제가 뭐 양재 그러니까 강남 양재천에서도 네. 몇 달 했고 뭐 경산 그 시민회관에서도 했고 근데 사실 그 저희 영화가 전부 다 힐링이 되는 그러니까 본질에서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유언 유언을 보고 네. 뭐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결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해가 되어야 살이 빠진다. 여기서 이제 살 뺀 사람들은 뭐 영국인도 뭐 몇 파운드를 뺐다고 중국인도 그렇고 네. 또 그 영화를 같이 찍었던 배우도 갑자기 이해가 되어야 살이 빠진다고 하면서 근데 나는 뭘 이해를 못해서 살이 쪘지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키가 큰데 키가 크면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살을 빼고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막 세계 곳곳에서 계속 틀리고 있고 어느 날은 유튜브에 떠돌아다녀요. 막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편집도 해놓고 있고. 스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래갖고 이제 유튜브에서 건져갖고서 뭐 이게 있네 그러고 네. 이제 그러고 있죠. 와, 스님 참 다양한 방면으로 좀 힘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뭐 화엄경도 다 이제 계속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근데 네. 지금은 금강왕자 우리 제가 카드 만드는 카드 중에 금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왕자에 대해서 네. 동화책, 네.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돼서 이제 아주 출판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8왕자를 다 하나씩 해서 동화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지금 또 하나 영화로서는 산상수훈을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스님 참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모로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스님 건강도 또 챙기시면서 앞으로 또 더욱 다양하고 번창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